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또 월요일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복음의 소망을 붙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누가복음 말씀 1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오늘 새롭게 누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이 1장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목적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여서 이 누가복음 1장 서론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마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노마의 관리였던, 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마의 한 좀 고위직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4절 말씀의 서론을, 그러니까 수신자를 소개하고 5절에서부터 25절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본격적인 기록을 하기 전 누가는 먼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천사들의 전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이들이 사실상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함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능히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이 내용의 말씀이 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을 예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사건은 바로 말씀의 선포와 함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며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을 자여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니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며 그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기를 잉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원한 이제 1년 후에 결혼을 할 겁니다. 아직은 함께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아직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약속만 되어진 것뿐이지 함께 결합한 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처녀에게 은혜를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세상에 아기를 잉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듣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은 저주와도 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일꾼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도록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큰 자라고 소개할 때에 바로 예수님 앞에 올 큰 자였던 세례 요한, 이미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불가능한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너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정말로 말도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리아가 그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을 설명을 했을 때에 그것이 어찌 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마 마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좋은 처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상식적으로는 세상의 방법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지만은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우리가 수용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아픔을 채워주시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핍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핍과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사모하던 이 정결한 처녀 마리아에게 상식에 어긋나는 수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약속을 예언할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순종이 되어지고 그 순종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결코 세상이 그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은 마리아가 순종했지만은 마리아에게 평안한 길이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숙명은 바로 순종하는 자의 삶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고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 이 한 해를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를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순종하는 자에게 부끄러움과 결핍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한 해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